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보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죠? 목사님은 벌써 또 만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단 거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당뇨병 걸려? 내가 생각한 답하고는 전혀 다르네. 요즘은 수준이 높은가 보다. 그래, 당뇨병 걸릴 수 있죠. 근데 단 거가 먹고 싶잖아요, 그죠? 단 거를 먹으면서 당뇨병 안 걸릴 방법은 없어요. 이제 목사님 생각은 이빨이 썩어요, 뭐 이렇게 나올잖아요, 답이. 단 거를 많이 먹고 또 이빨을 안 썩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잠을 많이 자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게 좀 어렵죠. 내가 잠을 참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지.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면 공부를 잘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다. 하나를 잡을래야 하나라도 제대로 잡지, 두 마리 다 잡으려고 그러다가는 두 마리 다 놓친다. 이런 게 어른들이 얘기할 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근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늘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과 싸우는 사단이 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도 좋아하고 사단도 좋아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 분은 늘 싸우는 분이니까. 이 사단이 늘 하나님과 덤벼요. 맨날 지면서도 항상 덤벼.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야, 하나님을 거역해라, 하나님 말을 듣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 사단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 말을 안 듣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사단을 따라갈 수 없고 사탄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사단을 따라갈까 하나님을 따라갈까, 둘 중 안에 하나를 해야 돼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 비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잘 나와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사단은 야, 비 오는데 뭘 가냐, 오늘 하루는 쉬어도 된다, 그렇게 사단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하나님도 너희들 괜찮다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사단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사단을 물리치는 그런 어린이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딱 붙잡고 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붙잡으면 그 붙잡은 옷을 가위로 싹둑 잘라가지고 더 이상 못 당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칭찬 듣고 하나님에게 칭찬 듣는 자는 우리가 저 천국 나중에 돌아갈 그 본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소망하기는, 목사님이 기대하기는, 목사님이 바라기는 우리 어린이들은 한 사람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이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먼저 갈 거니까 가서 나중에 와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야, 그때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리 좀 크게 해봐. 다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오히려 사단은 거슬러서 하나님이 원하는 어린이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들의 영적 부모로서 책임을 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본향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만나서 이때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어린이와 또 영적 부모인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아이들이 진정으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저 본향에서 만날 수 있도록 사단은 거스르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어린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영적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우들과 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과 부장님과 또 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주일 앞에서 볼 테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저를 보고 아저씨라고 안 하고 목사님이라고 한답니다. 어떤 경우에 하도 주일학교와 목사님 못 만나니까 교회에서 만나면 아저씨 그래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순조실록 1년 2월 14일 그 기록을 보면 임금님께 올라온 상서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상서를 올리는 사람을 대사관이라고 했는데 이 대사관이 임금에 올린 상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이 국문하는 자리에는 직접 이가완, 정약용, 이승훈의 무리를 보았는데 모두 어그러진 기운이 모여서 마귀의 빌미를 가지고 습성을 이루었으므로 항양을 마치 초계처럼 보고 형벌을 받고 죽어나가는 것을 마치 그들이 영광스러운 땅에 나가는 것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단서가 이미 드러났는데도 장형을 참으며 자복하지 않고 증거가 되는 편지가 적발되었는데도 죽기를 작정하고 저항하며 실토하지 않고 있으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와 같이 지극히 흉패한 무리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붙잡아다 국문에서 엄중히 신문하게 하소서. 이 말은 정조가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남인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주로 남인들이 천주교에 많이 가담해 있는 것을 보고 천주교를 흉패한 무리다 이렇게 규정하고 그들을 핍박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남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했던 일에 대해서 그 상서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빌미를 가지고 습성을 이루었으므로 항양을 마치 초계처럼 보고 형벌을 받고 죽어나가는 것을 마치 그들이 영광스러운 땅에 나가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여기는 그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조가 남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천주교를 핍박함으로써 천주교에 많이 가담한 남인과 천주교를 모두 제거하는, 말하자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사건이었습니다. 정조가 천주교를 핍박했으나 천주교도들이 이에 굴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일로 정조는
천주교에 많이 가담한 남인 또 천주교 이렇게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때 천주교가 많이 핍박을 받음으로써 기독교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고 복음의 진로를 막음으로써 이 나라에 임한 큰 축복을 상당히 뒤로 미루게 되는 희생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역사가들은 두 가지의 토끼를 잡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 마리의 토끼는 확실히 놓쳤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 상당히 많은 종교적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많은 생각들은 두 가지를 다 얻기를 바라고 두 가지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지만 한 가지를 얻기 위해 한 가지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가지를 잡기 위해서 지혜를 낸다고 하지만 그 지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는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알면서도 많은 기독교인 중에 세상의 정욕도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정욕도 이기고 세상의 정욕도 네가 얻고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사단이 언제나 우리에게 정욕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를 얻을 수 없으니 한 가지는 거스르라, 한 가지는 제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으로써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영혼을 제어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고 잘 잘라내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육체의 정욕은 거스름, 영혼을 오히려 더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 두 분이 좋은 것 같으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으니 하나님을 붙드세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를 하느라고 한 분이 졸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진짜 졸은 분이 시험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시험에 들지 않을 정도 수준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해놓고 걱정이 돼가지고. 첫째로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스른다는 말은 자제하다, 억제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억제한다 이런 말입니다. 육체와 영혼은 서로 적입니다. 대적, 서로 적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영혼이 하고자 하는 것을 억제하면 육체의 정욕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면 기도하고자 했던 영혼의 마음도 죽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억제해서 영혼을 거스르는 요소를 제어하라. 말하자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면 한 마리를 선택해야 하는데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영혼인가? 육체인가?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내가 영혼의 성교를 선택하면 육체의 정욕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면서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또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얘기를 하면 다 성적인 욕망 이런 것만 주로 얘기합니다. 물론 요즘 미투 운동 같은 것으로 인해서 그 욕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잘 나가고 또 좋은 자리에 갈 뻔했던 사람들이 주저하는 것을 많이 보긴 봅니다. 하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라 건강도 육체의 정욕입니다. 재물도 육체의 정욕입니다. 여행도 안락도 평안도 다 영혼을 거스르는 것은 육체의 정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 즉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막는 것이 결국 육체의 정욕이다. 내가 건강이 염려가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건강도 육체의 정욕입니다. 내가 평안을 두려워해서 평안이 깨질까봐 내가 절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성령의 영혼의 육체의 정욕이겠죠. 이 영혼은 성령과 소통하는 내 안의 존재입니다. 육체는 본능으로 움직입니다. 위가 비면 배고프게 느껴지고 배고프면 먹고 싶은 것, 이건 정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먹을 것을 먹고 안 먹을 것을 안 먹는 것은 영혼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영혼을 붙들고 계십니다. 성령은 영혼과 함께함으로써 육체의 정욕과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육체를 거스리고 영혼의 편을 들게 됩니다. 근데 영혼을 거스르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평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안을 구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 그랬어요. 그래 그런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평안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기보다도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놓고 나에게서 편히 쉬라. 평안을 얻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나치게 평안을 추구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과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예배와 기도를 포기한다면 더욱더 평안하도록 하는, 더욱더 평안하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면서 아예 교회도 포기하고 하나님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그냥 세상 즐거움에 빠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더 살다 보면 결국 그 평안까지도 육체의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에서 임하는 평안을 구하면서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영혼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평안은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안에 있게 하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 가운데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평안만을 구하다 보면 세상의 정욕으로 평안을 얻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둘 중 안에 어떤 평안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평안을 구하더라도 세상의 정욕이 될 수도 있고 영혼이 원하는 평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읽고 편안히 집에서 쉬면 진짜 평안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때로는 평안을 깨고 내가 일어나야 합니다. 때로는 평안을 무너뜨리고 내가 한번 딛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평안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욕은 언제나 멈춤이 없고 쉼이 없기 때문에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잠을 자고 또 자도 만족함이 없어요. 저는 어쩔 때 밤에 잠을 잘 잔 날은 하루 종일 잠을 안 잘 것 같은데도 또 어떨 때는 피곤해서 졸음이 오게 돼요. 어쩔 때 피곤해서
하루 종일 잘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 그냥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그럼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더 잠이 오더라고요. 이 잠은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 27장 20절에 보면 스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만족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 추구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곳간을 채워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10평짜리 전세방에 살다가 15평짜리 내 집을 가지면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이 며칠 갈까요? 제가 전도사 할 때는 제가 반지하에 살았는데요. 부목사 할 때까지 반지하가 9평짜리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방에 문이 없었어요. 문을 열 공간이 없어 짐 때문에 커튼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역지에 와가지고 사택을 주니까 이 사택이 얼마나 큰지 안방에서 화장실 가는데 한참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참 좋겠다 그랬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그 감격이 좀 사라지더만. 근데 말이죠, 아무리 큰 집을 가져도 한 일주일 지나면 그 만족함이 사라지고 더 큰 집으로 가기를 요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의 정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빈궁은 처음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육체에 게으르고자 하는 정욕으로 와요. 그러나 자꾸 게으르는 육체의 정욕을 내가 거스르지 못하고 계속 그 육체의 게으름에 빠져버리면 어느 날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거죠.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가 쓸모없어지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중에 참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야, 저분은 참 저런 일을 하면 좋겠다 하는 재능이 참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그 재능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분을 보면 좀 아쉬워요. 참 저런 좋은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도 쓴다면 참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실 텐데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재능을, 좋은 재능을 가지고 도대체 쓸모없게 살면서 게으르게 사는 사람을 보면 정말 답답해요. 왜 저렇게 살까? 저 좋은 재능을 가지고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그 영혼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육체의 정욕을 잘 제어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영혼을 거스르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 육신도 책임져 주시는데 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할까 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육체의 정욕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으로써 영혼을 깨워서, 일깨워서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좀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기독교인 형제를 위해서 권면한 이 귀한 말을 영혼이 영혼에게 한 말이기에 성령이 내 영혼에게 한 말인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권면을 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이 벌교에 와서 이제 2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오늘이 딱 2년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9월 첫 주니까 제가 그때부터 이제 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곳에서 배우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싫으면 다 죽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죽인다는 건 아니고요. 누가 가르쳐 주거나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자연을 보니까 그 자연이 참 오묘하다는 거죠. 그럼 제가요, 거미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특히 그 거미줄 쳐놓으면 얼마나 보기 싫은지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그늘에 앉아서 거미를 관찰하다가 이 거미가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지혜롭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미줄을 이렇게 쳐놨는데 뭐 날파리가 하나 지나서 그 거미줄이 친 데를 싹 빠져나가면요 거미가 금세 쪼르르 나와서 그 자리에다 한 줄을 더 쳐놓더라고요. 야, 내가 그걸 보고 오메 거미가 무지하게 지혜롭네. 응? 그리고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하다가 들어와서 걸리지를 않고 이렇게 끊고 나가잖아요. 그럼 또 그 자리에 와서 또르르 와가지고 거미줄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마당에 이제 앞에 교회 문을 나가면 문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다 자꾸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새벽에 성도님들이 굴러오다가 이제 거미줄을 자꾸 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계속 그 거미줄을 걷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안 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다 쳐봤자 자꾸 걷어가는구나 이거를 벌써 아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부지런히 거미줄을 그냥 그 다리 4개를 가지고 하면서 그냥 거미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치고 하는데 그걸 보고 야 쟤네들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거미줄 귀찮다고 죽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그냥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네. 제가 가끔 이렇게 있으면 제 사무실로도 들어오고 우리 교회 안으로도 개가 들어옵니다. 개가 이제 하수구를 통해서 아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수구를 다 막았는데도 하수구 문이 좀 작은 거면 들어오고 때로는 이 밖으로 이렇게 해서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를 그냥 탁 잡을 수도 있는데 괜히 이제 살려주려고 거미를 이제 잡아서 다시 저 밖으로 물속으로 이제 집어넣어 주려고 그러는데 그 개가 정말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얼마나 날쌘지 한 번은 개하고 제가 싸웠습니다. 우리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이쪽 개미가 저 문하고 기둥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쪽으로 개를 잡으러 가면 개가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쪽으로 잡으러 가면 또 개가 이쪽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가 나를 보고 내가 여기로 가면 반대로 들어오고 구멍 속으로 내가 여기로 들어오면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 야, 이놈도 굉장히 똑똑하고 살라고 참 애쓰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제가 야, 이게 죽이면 안 되겠구나. 물론 살려주려고 애를 쓰지만 때로는 그냥 못 살려주고 또 숨어버리기도 하면 그냥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소름 끼치게 싫어하던 고양이와 잠시 친해졌었는데 나하고는 본성이 달라서 좀 너무 친해지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지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를 쫓아버리거나 미워하거나 뭐 때려주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이제 좀 절제하게 된 거죠. 그게 나름대로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거미도 좀 덜 죽이고 개도 좀 웬만하면 살려서 절로 좀 내보내고 고양이도 내가 괴롭히지 않고 그게 내 나름대로 사랑하는 방법인데 정말 그들은 분명히 나의 도움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들은 내가 도와주는 건지 안 도와주는 건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제가 대화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나름대로 그들을 도와주려고 너무 애쓰는 거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데 성령님과 여러분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성령님이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를 여러분이 모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도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좀 하는데
그 대화가 안 되면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것을 좀 알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그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그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돕고 싶다. 내가 너희를 올바르게 인도하고 싶다. 내가 너희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어떻게든지 너희들에게 좀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사랑하시는 자를 도와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도록 돕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영원히 이길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도록 돕기 위해서 나에게 오늘도 부탁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않겠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어쨌든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인데 제가 또 육체의 정욕을 이겨라 그러니까 꼭 잘 하시는 분에게 채찍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또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성도님들 아닙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 없을 때 혹시 우리가 정욕에게 질까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도록 돕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길 원하는 그런 귀한 사랑받는 성도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간혹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면 제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이기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자는 거루민이며 나그네와 같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루민이며 나그네와 같은 자를 권하노니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거루민과 나그네와 같은 자에게 권하는 게 아니라 거루민과 나그네를 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거루민과 나그네라고 얘기를 했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천국이에요. 본향이 아닌 곳에 사는 자를 거루민이고 나그네라고 해요. 저는 인천 사람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인천에서 다녔죠. 그 후에 거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장가 가기 전에 김포에 잠시 살다가 결혼해서 또 김포에서 잠깐 살다가 줄곧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날 보러 고향이 어디냐 물어보면 인천이라 그래야 되는데 인천은 제 가족이 하나도 없고 부모님도 미국에 계시고 동생도 미국에 있다 보니까 고향에 가려고 그러면 난 미국에 가야 되니까 참 그게 제일 곤란한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는 김포 사람입니다. 7남매니까 김포에 다 살거든요. 우리만 여기 살고. 그러니까 은퇴하면 그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해놓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목회라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 법에 보면 목사가 은퇴하면 교회로부터 200km 떨어진 곳으로 이사가라 그런 법이 있거든요. 아마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200km 떨어지려면 저 북한으로 넘어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약간 멀리 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즘 자꾸 여기 살다 보니까 여기가 자꾸 좋아져가지고 떠나고 싶지 않은 생각도 사실 좀 있어요. 공기도 좋고 뭐 사람도 좋고 좋아서 그냥 여기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좀 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나는 사실 여기가 나그네와 고르민 같은 곳이고 내 본향은 인천이나 김포나 그쪽이란 말이죠. 김포에서 인천은 뭐 20분밖에 안 걸리니까요. 말하자면 나그네라는 것은 언제나 돌아갈 곳이 있고 이곳은 내가 잠시 머무는 거라는 의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나그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그네는 항상 본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특징이 있는 거죠. 지금 사는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본향을 그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살아가는 자에게는 본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너희들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다. 깨우쳐라.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지 말고 그곳을 생각하라 이거죠. 그 본향은 육체가 가는 곳이 아니라 영혼이 가는 곳인데, 내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나중에 영혼이 거기 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의 영혼이 머물 곳, 결국 우리의 마침이 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동침 안에 있는 곳, 눈물이 없고 슬픔이나 근심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거기에 가야 할 것을 생각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이 땅의 삶은 나그네요 고르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본향이죠. 그곳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곳을 사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을 사모하다가 육체의 정욕에 자꾸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쓸모없는 곳이에요. 나그네 삶이에요. 적절히 그저 편안히 살다가 우리가 갈 곳은 저 본향이에요. 그러니까 본향은 육체의 정욕을 거스르고 영혼이 이긴 자가 더 좋은 대접을 받는 곳이죠. 그곳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는 육체의 정욕을 이긴 자가 아니라, 잃은 자가 아니라 영혼이 이긴 자예요. 영혼이 이겼다는 말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여기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육체의 정욕을 거스른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자가 칭찬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녀로서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정욕에 매이지 말고 이 세상의 정욕은 정복해야 돼요. 말하자면 돈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저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죠? 적정선에서 욕심을 멈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한이 없어서 자꾸 욕심을 사단이 불어넣기 때문에 그 자기의 적정선을 넘어서 자꾸 치닫다가 결국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육체의 정욕 때문에 망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와 우리들은 언제나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제어하는 능력을 성령으로 도움을 받아서 잘 행함으로써 항상 영혼을 최우선으로 살리는 본향을 기억하는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땅의 정욕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 본향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육체의 정욕은 이기고 오직 저 천국의 본향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영혼을 더 성결케 하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정욕을 절제하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